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5장부터는 이제 4장까지가 어떤 이야기로 끝이 났는지 한번 잠깐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이 났어요. 자, 4장 24절, 25절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죠? 시작.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지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키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밝히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내 아들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했는지, 또 하나는 왜 부활을 해야 했는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밝혀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나아가서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성경 전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것이죠. 근데 죽음은 무엇이고 부활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 앞의 질문을 오늘 여기는 25절에 교리적으로, 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하나님 결론인데요. 자, 왜서 죽으셨다고요? 범죄함 때문에 죽었답니다. 우리 범죄함 때문에 죽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다음에 왜 부활했다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들 그렇게는 알고 있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는 알고 있는데, 부활을 왜 했느냐라는 의미 안에서는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어느 쪽에서 많이 하고 있냐면, 비중이 있냐면 죽으심에 대한 비중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를 모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 의롭다고 하신 그 의가 의로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버렸단 말이죠. 그 구원받았다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을 건너뛰어 버려요. 의롭게 된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시겠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지도 모르고, 왜 다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고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 중간에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모든 것을 패스해버리는 바람에 우리의 믿음은 뭔가 그렇다라는 말은 들었는데 확인이 안 돼서 뭐가 있냐면 마음속에 궁금증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걸 이용하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왜? 정말 배워야 될 부분들은 십자가의 죽음까지는 누구나 소화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지만,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의미서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믿음을 가져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도 모자라는 바람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던 길을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우리 시선을 끌고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장에서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의롭게 됐다라고 끝이 났단 말이죠. 근데 그 의가, 잘 봐요. 그 의가 내가 근거가 돼서 의롭게 되었어요? 아니면은 그분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4장은 분명히 여기다가 움직일 수 없는 못을 정확히 박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들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공로라고 분명히 못을 박고 이 차원에서부터 5장부터 이해해 들어가야지, 그것이 또 의를 내가 가지고 오는 순간부터 모든 5장부터 8장까지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다고 15장에서 의롭게 됐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15장.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22장이 아니에요. 근데 15장에 있는 의가 22장에 의로, 삶으로 발전해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로마서도 똑같이 그렇게 구도를 잡아놓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구도를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와 로마서 이야기를 어떻게 구도를 제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4장 이야기는 창세기 15장까지 온 겁니다. 그걸 설명한 겁니다. 몇 장까지? 15장.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게 15장이에요. 그죠?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장이니까 5, 6, 7, 8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5, 6, 7, 8장으로 가잖아요. 8장의 끝이 뭘로 끝이 납니까? 확신을 뭘로 가지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 근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여기에 뭐가 빠져버렸냐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흐트림, 우리의 연약함은 빠져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뭘 붙잡고 가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붙잡고 그 다음에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반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연스러운 반응. 여기에 가장 감동을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다. 자연스러운 반응.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강요된 반응으로 나온 거는 무조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강요된 반응은. 그러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이 주시는 특이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4장까지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말하는, 이게 뭐가 잘못됐네요. 1장부터 8장이 아니라 5장부터 8장이에요. 잘못 적었습니다. 5장에서부터 8장에서 말하는 구원의 분명한 증거들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5장부터는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는 4장은 창세기 15장이니까 이제 15장에서부터 22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 이제 이쪽으로 쭉 가는 그 중간에 있는 과정 안에 우리가 일단은 전체의 그림을, 방향을 잡아놓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면 이야기가 좀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잘 따라오셔야 이제 5장도 잘 따라오고 6장도 이렇게 계속 따라오니까 정신 차립시다. 자, 4장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이해되었을 때 뒤에 따라오는 필연적인 현상들, 여기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뒤돌아가지 않고 우리는 그게 너무나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 의를 추구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믿어서 의롭게 되었는데 이게
사실 우리에게 순간 확 와닿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이게 너무 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로또가 지금 제일 그냥 얼마야? 제일 한 개.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걸 돼서, 그러면 그거 막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하는 사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웬일이지? 너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죄를 용서함을 받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들 전체가 우리에게 왔을 때 영생을 얻었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영생을 얻었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약속된 약속을 우리가 받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고맙습니다 하고 집에 갈 사람이 여기 누가 있냐 이 말이죠.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 그래서 5장부터 역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들을, 우리가 할 질문들을 로마서는 미리 꺼내놓고 답을 주는 거예요. 누구나 이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너를 통해서 열방의 아비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15장에서 믿었어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만 되면 되니까, 사라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아, 그래, 그렇게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하갈은 아직 젊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당연한 사고이듯이 로마서가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아브라함이 했던 방식과 같이 하갈을 취해서 의를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의롭게 되었으니 나는 할 거 없다고 손 털 수도 있고. 이해가 가요?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질문들을 성경은 꺼내놓고 다시 답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 사고로는 당연히 이 질문이 나와야 정상이. 만약에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일까요?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도, 아무런 감동도, 생각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질문이 안 나오겠지만, 이것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진지하게 이 은혜를 딱 내 마음에 와닿았을 때 이 질문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안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은혜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인도받는 과정에 있는 자가 이제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바라고, 자, 2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은 지금 얻은 것이지만 그 구원은 소망이라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미래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이 미래형인데 소망이래. 자,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냐면, 희망은 됐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바람이에요. 그러나 소망이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붙잡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란. 희망은 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바라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지. 로또 사가지고 됐으면 좋겠다. 희망. 근데 소망은 약속을 가지고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믿음,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한다면 우리 모두 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의 약속이 확고하게 내 마음속에 있대. 근데 그 소망이 뭘로 있다고요? 여기 본문에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면 즐겁습니까? 소망이 있나요? 그게 글쎄요, 이러면은 정말 곤란하고 누구든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있는데 문제는 3절 4절이거든요. 요거 이제 또 이거 끝나면 3절 4절 갈 텐데, 소망을 어디에서 소망이 있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소망은 좋은데 진짜 하나님께서 흔드는 환난 중에서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미래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실한 확인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편하겠죠. 바로 요 지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과 4절은 너무 중요해요. 제가 많이 인용한 이야기고, 그래서 많이 인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1절부터 4절까지 4편을 준비를 해놨어요. 오늘은 1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안에 즐거워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영광의 자리에 이를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움이 어디서도 나타나더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움으로 표현되더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움으로 표현되어 왔어요, 여러분에게도? 대답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된 후 구원의 최종 목적이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최종 목적이 소망이라면 신자의 마음속에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어제 제가 이렇게 글을 쭉쭉 쓰면서 이렇게 막 세상이 막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고, 요한계시록에 막 이렇게 나오는 인재앙들 있잖아요. 전쟁, 기근, 미혹, 그 다음에 뭐 전염병, 뭐 이런 것들이 막 혼란스러운, 막 그게 막 마지막에는 막 그게 엄청나게, 그게 이제 1, 2, 3, 4제 인재앙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소망,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점, 주님의 재림,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들, 이 지점에 가 있는 사람은 이 환난에 휩싸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약속이 확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막 휩싸이는 거예요. 하여튼 그 내용 어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의롭게 됨을 얻었고 미래의 약속에 따라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확신은 우리에게 근거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지킬 만한 아무 그게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셨죠? 그렇게 약속을 해도 뭘 하죠? 하갈을 취해서 또 뭡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우리에게는 근거가 없다라고 아브라함을 한 모델을 삼아서 우리에게 제시함으로써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근거가 없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의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내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말라기는 참 슬픈 이야기 같지만 실제 우리가 이 말라기를 받아들여야만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말라기 끝이 어떻게 끝이 나죠?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먼저 고백하세요. 나 너 사랑했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뭐였죠? 언제 어떻게 사랑했는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딱 어디 있는 모습하고 똑같으냐면, 부부가 이혼 도장을 찍기 위해서 가정법원 앞에서 둘이 마지막 대화를 하는 겁니다. 서로가 이렇게 나는 너를 사랑했어 라고 했더니 그쪽은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어떻게 사랑했냐고. 나는 당신에게 사랑을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둘이 헤어지잖아요. 이게 말라기가 헤어지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기를 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기 걸 다 꺼내놓죠. 이해가 가요? 이 말라기를 모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감동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감동이냐? 말라기를 아니까 그게 감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은혜의 크기를 알듯이 말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보면 우리가 400년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시간이라 그러냐면은 침묵기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해본 거니까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게 부부가 싸우면 말을 하기 싫어요. 맞나? 말을 안 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침묵을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듭니까? 궁금해지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무시하고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했던 질문을 하나님께서 그냥 상대방은 답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답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홀로 그냥 대답해 주시는 게 아들을 보내준 사건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순간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성실하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의지가 조금도 바뀌지 않았고 하나님이 계속 유지해 왔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믿음의 전부다 이 말이에요. 그걸 거기서 우리 걸 썩는 순간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성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의지는 완전한 백색이에요. 만약에 우리 의지가 들어가면 그거는 분명히 까만색이 되어서 어디 가도 점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우리가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지에 가지라는 것이 로마서가 설명하고 싶은 이야기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사건이 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둘이 연결이 되지요? 로마서하고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연결이 안 되면 로마서가 혼자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둘이 같이 묶여서 설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의지,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뭘 가지고? 소망, 최종 목적한 자리에까지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전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성실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 의롭게 되었다는, 즉 구원받은 자가 화평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해야 할 내용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화평하게 됐잖아요. 화평하게 된 사람이라면, 화평하게 되든,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본 구원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고 약혼식을 하고 갔던 것이, 약혼식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찬식이라고 그랬죠. 했잖아요, 다. 성찬식이 실제적으로 성찬식만 하고 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부를 값을 주고 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피 흘려 우리들을 사기 위해서 모든 값을 지불했다. 이거 저번에 한번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는 좀 설명을 하면 막 이런 것들이 막 아울러져서 여러분들이 더하기가 막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화평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내용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방해되는 게 은혜에 대한 오해, 율법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큰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이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능이 좋은 기계는 성능이 좋은 만큼 발휘할 수가 있는데, 성능이 좋기 때문에 역으로 그 성능 좋음이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와 율법에 대한 오해를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설정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앞으로 5장부터 8장까지 쭉 우리에게 집어넣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오해가 굉장히 될 만한 것이 은혜와 율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게 로마서에서만 다 풀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제가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해가 율법에 대한 이해와 은혜에 대한 이해에 대한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그리고 대부분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극소수예요. 얘기를 해보면 율법에서 뭔가 잘못 가고 있고 은혜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둘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느냐?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천국 가느냐? 이게 율법주의적 사고 안에서 믿음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르단 말이에요. 사는 건 사는데 살 수밖에 없어 살더라. 이게 복음이고,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간다는 게 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삶을 강조는 하는데 뭘 가지고 강조하느냐? 새해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겠지만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확신의 증거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그 증거가 여기서 하나님이 잡아 설정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아까 1절부터 4절까지는 얘기지만 지금부터 5장에는 어떤 우리 믿음의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게 5장 8절입니다. 자, 이걸 제시해 주거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연결시켜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뭐라고요? 아들을 주신 이. 근데 그 아들을 주셨을 때, 야,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네?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네? 하나님, 의를 내가 찾기 위해서 막 찾아갖고 내가 얻은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냐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죠. 그렇죠?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죄인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몰랐어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인 줄도 몰랐어요.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죄인이라는 걸 열어주시고 그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확신하는 확신 안에서,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첫 번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5장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사랑인데, 사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자고 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분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제가 성경의 성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놓은 게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왜 이 서신이 있는지를 알고 보시라 이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찾아왔죠? 솔로몬이 슐라미를 찾아온 거지, 슐라미가 솔로몬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가서 강해는 아니니까 지나갑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과 그분의 성품, 그 성품이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어떤 그런 성품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가 되고 근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난 뒤에 알아요. 이미 오셨다. 이미 부어졌다. 그게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과거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고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지금 우리가 화목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화해의 손을 내밀었어요. 아들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가까이 갈 수.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뭐를 해야 돼요?
반응해야 된다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을 뭘로 받는다? 그의 생명.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시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원수 되었을 때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은 화목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훗날은 뭐 어떻게 될 거다고요? 그의 이름으로, 그의 생명으로 구원받으리라 라는 요 틀 안에서 우리 믿음이 과거, 현재, 미래로 확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과거를 근거로 현재를 하나님 앞에 화해하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뭡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뭘로 끝이 난다고요?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말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함께를 위해서 가고 있고, 함께 될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쭉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런 뜻이 되는데요. 속죄를 깨끗하게 하신 후, 우리를 속죄를 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속죄를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속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이 속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론 했잖아요. 이게 다 해드렸습니다. 속죄가 뭔지, 속건이 뭔지.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로마서 구조가,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하나님께서 로마서가 5장부터 8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 시작점을 잡아요. 화목하게 됐다. 이쪽 시작점을 잡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그 다음에 끝부분을, 그러니까 화목하게 되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고 이 두 개를 이렇게 딱 잡아놓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어법을 쓴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항상 무슨 설명을 할 때 가장 먼저 결론을 설명을 해놓고 모든 전체를 딱 볼 수 있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도록 딱 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이 내용이 다시 끝에 다시 등장을 해요. 이걸 보고 무슨 구조? 카이즘 구조라 했잖아요. 카이즘 구조라고.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고 모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을 딱 비교해 보면 카이즘 구조예요. 모든 성경이 각 권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도 이 부분을 그렇게 딱 설정을 해놓고 간단 말이에요. 화해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제 우리를 얼마나 위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제는 우리가 대적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갔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위하여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맞죠? 그러면 이게 뭐죠? 이게 이제 잘못 가는 게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처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 이 말이 아니라 지금 뭘 설명을 하려고 그러지요? 아들을 주시니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는 뭐지요? 뭘까요? 성화를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구하는 걸 더 이상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목적이 뭡니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줄 이유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걸 우리가 육신의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살짝 바꾸는 거예요. No,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는 세상의 육신을 생각하고 있고 주님은 영혼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의도가 그 얘기예요. 목적지를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최고의 희생을 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래서 과거에 부르시고 현재는 뭐예요? 의롭게 하시고 미래에는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라는 이 세 가지 불렀다. 그 부르는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신비롭지요. 좀 여러분과 제 생애 속에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 이야기를 안 믿는데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데 왜 이쪽은 안 믿을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도 원래 안 믿어야 정상이지. 아닌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맨정신이라니까요. 그냥 당연히 사람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 정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빛이 왔는 걸 봤어. 그러면 딱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분명히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줬기 때문에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믿음조차도 은혜라는 거죠.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신비로워요. 그 다음에 그 불러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으로 의롭게 했어요. 아까 부활하신 게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했다 그랬죠.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근데요, 잘 들어요. 그러면 영화롭게 한다라는 미래의 약속, 이걸 보고 이런 예언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예언적 미래 완료형이라 그래요. 예언이에요. 예언은 완료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나 안 그런가요? 미래는 완료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어떻게 미래가 완료가? 나는 그렇게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희망사항이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영화롭게 하셨대요. 근데 중간에 우리 생각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성화가 있어야 되는데 빠졌어.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되든 안 되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의롭게 되었다, 영화롭게 하셨다, 미래 완료형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걸 설명을 못 해내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설명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영화롭게 하셨다는 미래 완료형으로 설명을 하느냐 이거예요. 미래 완료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계의 판도가 이렇게 바뀔 것이라고 금, 은, 동, 철 얘기했지요. 근데 그건 뭡니까? 미래 완료형이라는 거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고 안 됩니까? 분명히 됐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뭘 가지고 확신하느냐? 부르셨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화목이 깊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 더 사귐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기를. 왜?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요 소원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담아지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그러니까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신 그들을 의로운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을 기록해서 중간에 성화에 대한 기록이 빠져버리죠. 이것을 보고 예언적 과거라고 말하는데 부르셨던 어떤 과거와 같이 미래에도 영화롭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성격 자체가 가지는 최종적 운명을 확보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꼭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네. 이건요 정말 사악한 질문이라 그랬죠. 사람들이요 이 중간 과정을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면은 그 중간 과정 안 들으려고 그래. 그냥 그럼 목사님은 지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주장이네요. 언제 제가 그렇게 주장했습니까? 제가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눈물교회, 주생명 선교교회는 절대 이 질문하지 않는다. 너무 화가 나는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확정된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너 이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네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해 주고 있어요. 여기 로마서에서. 그러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단 말이냐 라는 질문을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라는 말이 이해가 가요? 주님 은혜를 주셔서 구원 받았다며, 이제는 약속이 됐다며, 보장이 됐다며,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는 질문을 여기 로마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줄 알고. 아시겠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 나오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데, 로마서가 앞에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 구원의 성취 여부가 너에게 달려 책임을 져야 한다면, 우리에게 있다면 6장 7장이 성화의 실패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야 정상인데, 그러나 미래의 영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영화의 상태에서 받는 상급은 달라요.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상급은 달라요. 그러나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을 무엇으로도 방해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성경은 훗날 영화롭게 되었을 때 상급 이야기가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일단은 주님 앞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 있었던 오해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이것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급 부분은 설명을 안 한다. 이게 다른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보충을 하면 됩니다. 자, 인간의 결정과 하나님의 예정을 이렇게 설명하면 정확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하셨고 또 완성될 것이 확실하다.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완성하셨듯이 뭐라고요?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에 수도 없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과거를 봐라. 하나님이 이러하시지 않았느냐. 미래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때 18만 5천 명을 아수르 사람 그 병사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해결을 했듯이, 마지막 시대 때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하나님 다 그걸 그렇게 과거를 근거로 미래의 약속을 하듯이 그 십자가 복음도 동일하게 우리 개인에게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완성하셨다. 그리고 완성될 것이 확실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계획의 완성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진짜 복음 안에서 정확하게 전달되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믿는다면 그 반응은 자연스럽게, 왜 두 번 적었을까요? 중요하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어떻게?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식이 당연히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고 저런, 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보시되, 하나님은 뭘로 가지고 심판하냐면, 우리는 사람들이 행동한 말,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결정,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때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날이 중요한 거지. 지금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는 뭐 그 오해 풀어질 수도 있고 안 풀어질 수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가 가요? 사람은 착시 현상도 있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관점에서 푸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참 이상해요. 이렇게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아니 그 스트라스필드 가서 우리 사모님하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손을 잡고 가니까 어떤 분이 앞에 서서 이렇게 어떻게 되는 관계냐고. 그래서 저희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부인 이렇게 부부는 손잡고 다니는 예가 없다는 거야. 야,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손을 잡고 가면 애인인 줄 아나 봐요. 그게 뭐냐면 자기 관점. 이해가 가요? 행동이나 말은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해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뭐 해결하고,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애써 다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안 풀어지도 그는 그냥 오해로 남을 수도 있고 풀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생각하느냐면 사람들이 나에게 오해를 갖고 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이 어떠하실까? 오늘 조금 설교가 시간이 좀 걸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페이지가 5페이지예요. 줄일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좀 힘들더라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만날 날을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적인 복음을 받은 사람의 생각이랄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뭘 생각하세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정상적으로 지금 소화하고 있는 중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찾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간절함에 영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계시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으로 잘 들어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구약 율법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유의지가 하나가 되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모두 굴복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언젠가는 말라기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과 이별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절대로 돌아서지 않게 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원래 로마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능력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깊이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큰 외침이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함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가 아니라 그 완전한 은혜의 계획을 들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진심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 사이에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가 5장, 6장, 7장은 구원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하고 있고 은혜가 성화를 위해서 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복음의 반응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변함이 없는 한 구원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방해하는 세력이 없다면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변하지 않는 한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때까지 갈 것이고 또 외부에서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는 한 여기 우리 안심하죠. 왜요?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사단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맹세를 할 때 여러분 맹세를 하려면 내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하든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맹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맹세할 리가 없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맹세할 리가 없어서 내가 나에게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보다 더 권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지고 계신 구원을 방해할 수 없고 방해하지도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변하지 않는 한 그다음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리에 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천하 만물의 주인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그 불완전할 때 왜 하나님 올 때 불완전하게 행동했느냐?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라는 의도는 6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구원이 우리의 조건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 은혜라면,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조건과 상관이 없다면 왜 우리가 힘써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예상되는 질문 맞아요, 안 맞아요? 당연히 맞지요. 은혜니까, 뭐 그렇게 그냥 은혜니까, 다 은혜니까. 이게 이제 지금 자유주의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만민구원.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배제한 채 하나님의 사랑만 내세우는 바람에 모두가 이 종교다원주의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6장이 그 부분을 바로잡고 있는 것이죠. 그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면 왜 우리가 힘써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풍성하다는데 죄를 지어야 은혜가 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원래 본성이 약하니까. 우리 본성이 약해요. 그냥 준다 그러면 더 달라 그러고 왜 안 주냐 그러죠. 웃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유의지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화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자유의지가 성화를 추구하는 대로 우리가 반응하게 돼 있다. 그게 바로 자발적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은혜를 네가 소화했다면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6장 2절에 그래 죄를 지으면 은혜를 받는데 죄를 지어야 됩니까? 라는 이런, 우리가 이 죄된 질문을 하면 구원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럴 수 없다는 말이 나와야 정상이라, 이 말이.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우리는 이걸 이해하고 있거든요. 죄에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이 말이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나와야 네가 지금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소화한 거다. 그래서 그 이상 그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았던 우리 저번에 가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침례를 주고 왔잖아요. 침례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받은 분들 다 기억할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그게 침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옛날에 죽은 행실을 그대로 산단 말이야? 아니잖아.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뒤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복음이 그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갔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삶이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정상인데 사람들이 구원만 받으려고 그래. 영생만. 그러면 성경이 잘못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복음이 너무나도 이렇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구원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느냐? 주 안에 침례를 받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라고 구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동기이고 원동력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구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성화는 구원이라는 은혜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기초가 되어서 성화된 것은 진짜 완전한 성화지만 그게 기초가 되지 않은 성화들은 늘 부작용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지 못하면 그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7장은, 6장은 그런 설명이고 7장은 율법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건져줬는데 또 율법으로 돌아가. 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고 있는데, 즉 우리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7장 7절과 9절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틀을 버려도 된다. 내가 이제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제가 어린 이야기 한번 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래갖고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고 그래서 자유라고 국민들에게 선포를 했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은 뺨을 때리더라는 거야. 왜 때리냐니까 자유래. 오늘 7장에서 질문하는 거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를 줬으니까 자유를 줬으면 우리가 어떤 규범과 틀이 사라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규범과 틀이 더 강해진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나리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 의하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했으니까 율법이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살지 말라도 율법에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했으리라.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해서 계명이라는 관을 통해서 기회를 잡아서 내 안에서 온갖 색욕을 일으킨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인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왜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걸 느끼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느끼면서도 여기서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이게 뭐예요? 깊은 소식 선교회 같은 구원파. 그런데 이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이 거짓된 이 복음이 사실 일반 교회 안에서도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틈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이단들은. 우리 인간의 죄성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틀을 깨트려서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대로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탐심부터 제거하는 노력을 하나님 앞에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고 나면 하나님이 요것 잘못했어요. 저것 잘못했어요. 우리 애들 때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애들 보고 너 뭐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텔레비 보지 말라 그러는데 봤어요. 그 죄 목록만 이야기하죠. 근데 부모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네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살아라. 아시겠어요? 근본을 좀 바꿔줘요. 근데 애가 딱 지적을 나중에 보니까 뭔가를 어떤 죄의 목록을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내가 진짜 내 속에서부터 나는 이게 참 나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심이 되지 않아요? 대답을 안 하시겠다. 율법이 뭐라고요? 색욕, 정욕 그걸 지적을 해서 생산 공장이 있구나. 이 공장을 없애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우는 것이 정상 아니냐 이 말이지요. 선을 행할 마음과 의를 행할 마음이 있지만 성경은 뭘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냐면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걸 넘어갈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로 아무리 결단을 해도 2박 3일, 요즘은 2박 3일도 아니에요. 그게 오래되면 1박 2일도 잘 안 가요. 나중에는요 금방 고백하고 돌아서서 까먹습니다. 의지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쌓일 때, 넘칠 때 그것을 이길 힘을 얻게 되다. 면역력을 갖게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는 그리하여 한 법을 깨달았대요. 이건 내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나 법을 깨달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만 알고 선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있다는 것을 그러나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마음으로는 그걸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나 이 말은 본래 의미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죄의 본성이 죄를 극복해서 선을 가려는 마음을 자꾸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이 지점에 우리 다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이 지점에 와 있어요. 근데 이 지점에서 잘 들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답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지점에서 딱 그 죄를 보고 이 지점에 왔을 때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해요. 율법으로 자기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채워서 자연스럽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는 자기 자발적인 마음 속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가요?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듣고 뭘 깨달았느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이걸요 사람들이요 율법으로 해석을 대부분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진짜 이거는 진짜 정말 이거 정말 토론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꼭 거기 가서 실컷 은혜를 설명했다가 딱 율법을 붙잡고 나오는데, 그러면 나중에요 반드시 반복됩니다. 반복된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있지만 나는 어찌할 능력이 없어서 뭐예요? 의지로도 포기한 거라 이 말이에요. 나는 어찌할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행할 때 나는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지 못하더라. 또 나는 내 힘으로 거기서 벗어날 힘이 없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지체들 속에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들 속에서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저 바로 이 지점에 누구나 다 와 있어요. 그러나 나는 비참해요. 거기서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답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여기서 스스로 벗어나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은혜는 뭡니까? 누군가를 붙잡지 않고는 내가 못 이긴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설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오케이? 이 지점에 누구나 와. 그러나 여기서 스스로 나오느냐? 누가 나를? 그래서 누구를 잡았어요? 사망의 몸에서. 내가 뭔가 이 율법이라는 죽음의 몸에 내가 함께 묶여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지금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라고 하다가 딱 답을 찾은 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는 말은 답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두 종류의 나를 내 안에다 놓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데, 싸우면서 계속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 내 의지로는 실패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 나는 나를 모리아산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둘이 구분이 되시겠어요? 이게 구분이 돼야 돼. 이게 구분이 돼야 돼. 여러분 앉아서요 은혜 받았다고 아무리 울어도요 나는 이제 안 믿기로 했어요. 울면 뭐해? 에? 성경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너희가 감정으로 신학을 확인하려 하지 말라. 의지로 확인하려 하지 말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내 안에 가두고 그걸 가지고 자료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섬기는 육신의 죄의 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대조해서 나의 구원의 근거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삼고 안심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노라. 그래서 6장은 믿음과 은혜에 대한 오해에 대한 설명이고 7장은 율법에 대한 오해에 대한 설명인데, 이 내용을 설명하는 이유는 내가 얻은 구원이 내 마음에 있는 정신의 행위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결코 절대 행함으로 승리하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빨간 글로 굵게 적은 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결코 절대 행함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칭의가 성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외치는 신앙 고백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리에서 이제 다시 8장 갔다가 다시 5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리에서 아까 5장 2절을 다시 이해를 해야 돼요. 뭐라고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걸 전체를 알고 소망을 가지고 그 영광의 자리, 그 끝지점을 보고 지금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성경은 도리어 전체를 설명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지점으로. 예? 5장 2절로. 그래서 5장 2절과 8장 1절 사이에서 이제 예수 안에는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이거는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교정이 목적이다. 율법은 정죄로 들려서 무너지죠. 이해가 가요? 잘하라는 소리로 들려야지. 애들 야단치고 나면 꼭 그런 말을 해요. 혼났어. 이것만 기억이 남아요. 혼났다. 뭘 말했는지는 몰라. 그냥 혼났다. 우리 시엘이하고 이렇게 낚시를 하러 가면 뭐 이렇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뭐 설명을 하고 나면 울어. 왜 우냐 그랬더니 혼났대. 혼났다. 이것만. 여기 파도가 치니까 위험하고, 여기 돌에 넘어지면 빠지고, 이게 수영을 하면 이렇게 물이 흘러가니까 떠내려. 뭐 이런 설명을 하면 혼났다.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교정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문제를 지적해 준 거예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와 연결이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승리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끝지점을 보는 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둘이 연결이 돼 있어요. 5장하고 8장이.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갈 거예요. 가려면 지금 이 상태로는 너무 곤란해. 왜? 문제가 많거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지적을 받아야 돼. 그 지적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는 지적만 해줘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맞아야 돼. 그래서 환란이에요. 그건 이제 설명 다음 주에 할 겁니다. 환란. 맞지요? 우리 말로 안 되더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세 번 들은 게 한 번도 없고,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세 번 안 듣고 딱 한 번 듣고 듣자마자 다 해결한 사람이 손 좀 들어봐요. 아무도 없죠. 그때 야단치는 거 지금도 부모님한테 가면은 뭐라 그러냐면 너 어릴 때도 그랬어. 그런 얘기 듣지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해방되었다는 말을 믿는가? 라는 질문. 또 하나는 믿는 우리의 구원의 최종 자리에 간다는 것을 믿어라. 해방되었다는 걸 믿어라. 두 번째, 최종 자리에 간다는 걸 믿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으로 남겨 있습니다. 구원의 성격 자체가 우리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갈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 모든 사람들과 위하여 내어주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않겠느냐가 우리의 지금 현재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자의 자유로움과 자신감,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를 얻기 위해서 구걸하러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다. 그 다음에 누가 정죄하랴? 내가 우리 예수 안에 있으니까 정죄하지 마라. 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내 대신 정죄 다 받았다. 아시겠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뭐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로.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도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우리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정죄가 아니라 새로움을 위해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또한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신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나의 결심, 확신은 등장하지 않고 확보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누가 대적할 것인가로 확인시키고 있어요. 이 확신은 바로 예수를 주신 것으로 확신을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주신 것, 그것이 확신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제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성화,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걸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만큼 모든 걸 동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든지 감사한다. 환난도 감사, 뭐도 감사. 지금 환경도 감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성화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심.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정말 힘든 상황들을 맞아요. 하나님께 막 그렇게 물을 때도 맞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저 옆에 있는 애는 저렇게 사는데도 가만히 두시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 안 든다? 들더라고요. 누구는 저렇게 쉽게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어려워? 그죠? 잘했는 것 같은데 또 한 번 더 가자고 그래요. 더 가재. 옛날에 한 번 했는데 또 하재. 얼마나 힘들어요. 결론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 입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의롭게 하신 이가 하나님인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어요? 딱 우리가 하나 딱 붙잡은 게 뭐예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함께 할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왜 사랑이죠? 사랑을 기초로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고, 사랑을 기초로 해서 미래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미래의 희망, 미래의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나와 있으니까 미래에 내가 가져야 될 어떤 기대라면, 예수님 만나면 믿음이 뭐가 필요 있어요? 소망이 뭐 필요했어요? 만났는데. 그러면 딱 신혼 생활해하고 부부가 딱 살면 결혼식까지는 뭐죠? 소망이죠. 결혼식 전까지는 소망이죠. 그 다음에 믿음이죠. 그 상대를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딱 만나서 살 때부터는 뭐만 남죠? 사랑으로 사는 거죠. 뭐 결혼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사랑만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이 믿음의 근거가 되고 소망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랑이라는 말로, 여기는 소망이라는 말로 출발을 하지만 8장에서는 그 소망이 사랑으로 소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여기 다음 주부터 해야 될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나오는데 8장에 너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면서 8장에 환난과 곤경과 박해, 기근, 헐벗음, 칼, 위협, 사망, 이런 것, 이게 뭡니까? 바울이 당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당하게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몇 개만, 3개만 골라가세요. 자, 뭐 가져가실래요? 근데 이걸 많이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많이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왜 그렇게 깊이 있게 이걸 극복하고 넘어가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애에 고난이 많고 남들 모를 고민이 많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말이 많은 겁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의지라는 쪽에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의 의지라는 쪽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 쪽에서 생각하지 말고. 믿음에 대한 오해는 인간의 감동, 결심, 이걸 자꾸 내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요즘 믿음이 너무 식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건데? 기도를 한 며칠 좀 해야 될 게 있어. 그래서 뭐 기도하면 또 올라오나 봐.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요즘 믿음이 너무 떨어져서. 그래서 뭐 할 건데? 선교지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헤매다 와야 되겠어.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확인을 뭘로 하는 거죠? 자기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무섭죠?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이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했던 공식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이 처질 쯤 하면 부흥회 한번, 그러니까 봄, 가을로.
그래서 하고 나면 또 보통 하면 한 2달 정도 살아 있어요. 그러면은 석 달 때 되면은 이거 뭐 완전 봄 되자. 여러분 한국에서 목회할 때요, 봄에 정말 힘들어요. 전부 다 졸아요. 이상하게 4월달 5월달이 그렇게 힘들어요. 여기가 지금 몇 월달인가? 4월 비슷하게 갈라 그러나? 조금 있으면 오겠죠, 봄. 그러면 교회에서 꼭 그때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부흥회하면 또 2-3달 지나면 또 시들어요. 이렇게 유지를 해왔으니 뭐가 되겠어요? 복음을 설명을 했었어야죠. 그들이 평상시에 주님과 씨름하게 해야죠. 여러분, 싫다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평상시에 누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신앙들을 관리하니 뭐가 되겠어요? 성경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는 우리 신앙이 관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동과 결심이 너무 강조되고 있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위에 확인하는 것보다 감동과 결심에 확인하는 많은 부작용이 이단이 난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런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마음에 불안하니까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의심과 두려움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때 오늘 이 시국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가야 될 목적 지점을 정확하게 점을 찍어 놓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감동이 되고 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을 가지고 우리가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결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된 확인, 아시겠어요? 말씀을 가지고 결정된 확인이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결심이 될 때 흔들리지 않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이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있을 그 중요한 틀을 잡아두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거저받았다면 은혜를 마음대로 오용할 수도 있고, 또 은혜로 거저받았다면 틀을 버리는, 율법을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지성의 한계이기에 그 문제들을 다루어 우리에게 정리시켜 주신 이 귀한 이 로마서 말씀을 하나님 잘 소화해서 아버지 하나님 곁길로 가지 않고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